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님이시고 수신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편지를 쓰고 보내는 목적은 받는 이가 그 편지를 읽음으로 인해서 보내는 이의 뜻을 잘 전달받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편지가 읽혀지지 않거나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편지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 메일박스를 열어보면 필요 없는 광고 우편물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버리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런 것들.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던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광고 우편물이 전혀 없었던 때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발송된 편지는 반드시 읽혀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편지인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읽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부모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다 읽혀집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부모님의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알게 모르게 따라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사람들이 안 읽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다 보고 있고 다 읽고 있다는 거죠. 낮에 한 말은 누가 듣습니까?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군가에 의해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비밀스럽게 했던 당신만 아세요 하면서 얘기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역시 결국에는 다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혀지면 어때?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 혼자 책임지면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편지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을 비난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엉망진창이면 결국에는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유는 예수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편지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라면 잘못된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편지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그것을 쓴 사람에게, 편지를 쓴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듯한 말로 들리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no,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흐리게 하고 변질시킨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귀한 내용들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편지의 내용이 우리들의 욕심과 죄로 인해 지워지고 왜곡되고 변질된 겁니다. 그것은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원래의 얼굴을 잘 반영합니다. 근데 거울에 때가 많이 끼고 더러운 것들로 덮여 있다면 그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그 본래의 모습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과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귀한 내용을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잘 보존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에 가려서 그 귀한 내용들이 남들에게 잘 읽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죄에 물든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삶으로 인해서 본래의 귀한 내용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하는 내용은 소금과 빛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읽혀지며 또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소금의 본래 짠맛이 없어지고 빛이 어두워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한국의 성도들은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비교적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미국의 교인들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은혜 체험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 깊은 은혜 체험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 가진 성도들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열어요? 식당을 열지만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친히 써주신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또 본래의 의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짠맛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짠맛을 잃어갈까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 살다 보니 소금의 짠맛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세상 속에서 녹아져야 짠맛을 낼 수 있는데 소금이 녹아져야 짠맛을 낼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어놓지도 않고 포기할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면서 녹아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빛은 또 어떻습니까? 촛불도요, 촛불이 꺼졌어요. 타 있어야 제 설교에 맞는데 꺼져 있어서 제가 말씀하기가 그렇지만 촛불도요, 불이 타고 있어야, 불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도 자기 몸을 녹여서, 촛불도요 자기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고
또 빛을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알고 세상을 향해 녹아지지 않으니 짠맛을 못 내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녹아지지 않으니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빛이라고 우리 안에 주신 그 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밝힐 만큼 밝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빛이 희미해졌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온갖 죄성이 그 빛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소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소금이 그리 싱겁냐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도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빛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당연히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편지의 주된 내용이 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모두 자기의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업적들, 자기가 모은 재산들, 자기와 관계된 식구들, 자녀들 자랑, 자기의 지식, 경험, 재산, 인맥 자랑,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는요, 그러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누구 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에 행해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에는 어떠한 기쁨과 복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친히 써주신 그 편지의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읽히게 하려면, 즉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사람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성경책 다 끼고 교회 오는 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유창한 말로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분을 맡으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예언의 능력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적인 분들이긴 해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을 매일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렇게 사셨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이야 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인간들은 결코 닮을 수가 없습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것 우리는 닮을 수가 없죠.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것, 무소부지 무엇이든지 모르는 바가 없는 것,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닮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 속해도 이 이름으로 쓰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 뭐예요?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이런 성품들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절제의 삶, 온유한 삶, 사랑의 삶, 자비를 베푸는 삶, 참을 줄 아는 인내의 삶,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친밀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밀감.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요,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살다 보면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서로 닮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살수록 입맛도 닮아가고 취미도 닮아가고 가치관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둘째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달하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말씀 묵상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점점 친밀해지셔서 친해지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를 판단할까요? 교단 보고 판단할까요? 교리 보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가 어떻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일켜지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나의 말을 통하여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일켜지고 있습니까? 남들을 섬기는 겸손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이 일켜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삶입니까? 우리 배단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전도, 봉사, 선교, 구제들은 세상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말씀은 교회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나의 삶에서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삶입니까? 장성자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생각나게 하는 진실된 예수님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해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